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기에 갈 수 있는 그 길이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전하는 이 입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 눈도 많이 오고 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가 탄탄한 교회예요. 보통 교회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와.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처럼 눈 오면 눈 오니까 학교 안 가고 비 오면 비 오니까 학교 안 가고 그럴 때처럼. 근데 참 오늘만 딱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진짜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자, 그리고 참 오늘 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제가 지금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2016년도부터 저하고 케냐에서 이상한 짓을 하던 사람이 한 명이 와갖고 그래갖고 제가 저 양반이랑 저랑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녀갖고 그래서 다들 아시죠?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급하게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가 또 급하게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의 말씀도 못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양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서 참 진짜 왜냐면 예배 공동체로 먼저 시작을 해갖고 서로가 맨날 지지고 볶고 했던 그거여갖고 아마 지금도 이럴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특권과 책임, 또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능력.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내가 가진 특권, 이 특권.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 부류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다. 또 다른 부류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가진 빚과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12절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다. 아멘.
어쩌면 이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보편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라고도 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인이든지 일본인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오늘 케냐에서 오셨으니까 케냐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결국 뭐냐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뻥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연적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저희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얘기했죠. 이순신 장군님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세종대왕님이 난중일기를 쓰시다가 세종대왕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다가 밤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달을 보면서 참 신기하네. 저게 때가 되면은 보름달이 되고 때가 되면 달이 없어지고 때로는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어떻게 근데 저렇게 동일하게 돌아갈까? 만약에 난중일기를 쓰다가 밖에 나서 그걸 보다가 이런 거 보면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그것이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칭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갔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서 이게 뭔지 모르겠. 왜 그러지? 많이 그냥 우연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 우연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으로 그 단세포 생물이 우연치 않게 갑자기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우연치 않게 갑자기 동물이 되었고 우연치 않게 얘가 갑자기 사람이 되었고 참 우연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법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양심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살인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은 죄다, 남을 해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이미 도덕적 직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에 새겨놓은 법이에요. 하지만 이 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가 나온 거고 그래서 가인 같은 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내 양심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 법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믿지 않는 누구조차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큰 빚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더 큰 빚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연법과 양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더 큰 빚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더 큰 빚을 주셨어요. 그것과 동시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명백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내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의 야훼의 백성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이지만 동시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율법인들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죄는 단지 양심적 도덕적 법의 자연적 법의 타락을 넘어서는 죄가 아니라 무슨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듣지 않은 죄, 이것을 우리는 보통 반역죄라고 해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죄가 더 크다, 저 죄가 더 크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그냥 다 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똥 굽다 내 똥 굽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굵은 똥이나 얇은 똥이나 다 같은 똥이에요. 그냥 야 이 똥 같은 것들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지금 직접적으로 한 것이에요. 니들이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진짜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안 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송스러워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복음을 하는 우리가 복음을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유대인들과의 죄와 같은 수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 경고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던진 경고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아멘. 이방인은 자연법, 양심법,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의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율법과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복음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하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2절에서 방금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뭐냐면 먼저 율법이 없이 망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죠? 혹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열망이 있으셨나요?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나의 모습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하여서 자연적 계시와 양심의 법, 우리는 사실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우리는 막 제대로 따르지도 못한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권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이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는 자라서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어쩌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를 불편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 고민을 지금 하셨는데 내가 좀 마음 불편한데, 그러면 아마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구나 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양심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순하게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목적은요 단지 지식을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율법의 목적은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아래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이 말씀과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이 있고 곧 더 큰 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그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그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니들은 소유만 하고 있거나 배우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게 뭐냐면은 율법을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자부심. 오늘날로 보면 우리 또한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 검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살아내는 자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스스롭다,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저는 말씀을 마치 굉장히 전하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다고 제가 오해를 하는 적도 있었어요. 정신 나갔었죠. 정신 나갔던 거예요. 마치 내가 말씀을 다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살아내고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아멘. 야고보 장로뿐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울도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 배운 것도 오늘 배우셨으면요 행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상하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행했을 때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율법 그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자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은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표의 열매가 되는 게 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에 그 백성에게 대한민국 백성처럼 의무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 의무 다 하라고. 하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특권을 이야기하는 자들, 난 특권 받아서 난 구원 받았어라고 떠들고 있으니 지금 바울도 열받고 야고보도 열받고 저도 열받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열받잖아요. 열 안 받으세요? 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법을 잘 몰라서 범죄를 지으면은 범죄라는 게 우리가 흔히 통상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말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케냐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이게 나쁜 거겠죠? 그런데 참 케냐에서도 보면 쓰레기를 정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케냐에 계시던 분이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냥 가시다가 그냥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콜라를 버스에서 타가 콜라 다 마시고 콜라병이 나오잖아요. 저기 쏘리 비켜달래요. 그러면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딱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때가 되게 뭐 평상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상훈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죄송하지만 비켜주시겠어요? 하면서 그냥 지하철에서 버렸어. 잘 모르니까 몰랐다고 치고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몰랐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지으면은 사실은 인간의 법에서는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형량 뭐 벌금 150만 원을 때려야 되는데 잘 몰랐으니까 야 50만 원에 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형량을 낮춰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만약 법조계가 될 수도 있고 검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어기다가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받는지 아세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이것들이 법을 알고도 요걸 요렇게 피해가 그래서 가중처벌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더 형량이 더 큰 형량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 니들은 안 되니까. 근데 니들이 안 지켜?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중처벌을 때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의 특권에 대한 적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율법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율법이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들어온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너무나도 기뻤을 때 여기저기 하나님 전하고 다녔죠. 아멘.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여기 오늘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복음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역만리 아프리카 땅까지 간 거예요. 물론 가서 저하고 같이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맨땅 헤딩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복음을 다 들었던 자로서 복음을 받았던 자로서 사실은 우리는 반성해야 되지만 한때에는 우리는 예수를 전하던 자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요. 어디 가서 빨리 전해야지. 최소한 안 되면 내 아들내미한테도 전해야지. 최소한 안 되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가 직접 들어오니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니 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아니란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탄식함이 내 귀에 울려서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그 탄식함이 안 들려서 갑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양심의 꺼리낌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렸죠. 받았어요. 우리는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서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 피 터지게 살아가고 있죠. 이 양반들이 안 되겠구만. 우리 지금 피 터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부딪힐 텐데 우리 그래도 최소한 10번에 7번은 하나님의 가치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때로는 정신 잃고 6번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컨트롤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 터지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못하라는 거. 왜? 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에. 그러니까 복음은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을 살아낸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만큼 살아내냐 이만큼 살아내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저거에 대해서 반기는 못 들지언정 최소한 저게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은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낼 때 그때 그렇게 비로소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유대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그 심판과 가장 깊숙이 관련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밝히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 진리가 강요가 됩니다.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아멘.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마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마치 단순히 인간들의 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노노맹자를 보시면 돼요. 오히려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성인 군자가 되는 법들이 나와 있다고요. 복음은요, 복음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먼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그런 것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 열매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제껴놓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쪽 이제 좀 설교 이제 자료들 찾다가 알고리즘으로 또 하나가 떴던데 뭐냐면은 참 진짜 어디에서 제가 참 그분은 안 좋아하는 CBS인가 이런 데서 나오셔서 그 연세대에서 그 교수님 계세요. 연세신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요. 참 그분 참 진짜 자유주의 신학으로 얘기 되게 잘하세요. 아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거 이것저것 막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왜냐면은 분별이 안 되면은 이것도 내 거 같고 저것도 내 거 같고 얘도 내 편이고 쟤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둘째 주 넷째 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요 신천지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신천지가 여기에서 무슨 소리라고 있어도요. 왜냐면 내가 교리를 모르잖아. 얘가 얘기하는 교리나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는 같아 보여요. 교리는요 울타리에 있는 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식구가 아닌 다른 식구가 들어오면 딸랑딸랑 움직여서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알리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아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선하셔?
그게 맞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입으로는 주댕이로는 그렇게 나불나불나불 거리면서 네가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공경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네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니까. 왜? 너는 나의 계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거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의식들이 이들이 했을 때는 뭐냐면 단지 예로부터 해오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들, 그런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키는 의식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들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장로의 전통에 따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되게 잘해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장로의 정통이 되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하나 딸깍.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장로의 전통이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칼럼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게 1780회까지 있는 거예요. 1780이라면요. 그게 횟수로만 따져도요. 그게 매일매일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5년이에요. 5년. 어떤 사람은요.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5년 동안은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하루에 500번 하는 게 급해갖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 권세하니까 중간에 다 빼먹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내가 몇 개 했지?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잘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할 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야.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야. 집중치료라고 하잖아요. 항암치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를 넘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럼 넘어온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따박따박 잘해야 돼요. 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그냥 내가 500개 하는 게 1000개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세요. 잘하세요.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로의 전통으로 교회에서 만든 거 그냥 그거 하고 있잖아 그냥. 근데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를 경외함도 없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가면 이제 니들이 11조 하니까 걔네들이 대들잖아요. 내가 언제 헌금을 안 했고 내가 언제 이거 안 했고 대들잖아요. 말라기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의식 자체만 그 자체만 집착해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한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명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절 때문에 이런 고르반이라고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거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시잖아요. 고르반. 헌물이란 뜻이에요. 고르반은 헌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자꾸 고르반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얄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겠다. 이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나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고르반 해갖고 아버지 이거 하나님 거예요. 제가 미안해요. 아시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부정행위를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몽병을 앞세워서 부모님 공공을 오히려 폐해버리는 유대인들의 폐해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어차피 이들은 명목상으로 어쨌든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했다면 또 이 돈 이제 내 돈이 아니잖아. 이거 왜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얘네들 바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을 드리는 게 어차피 나도 못 쓰고 고르반이라고 했지만 나도 못 쓰고 다 못 쓰는데 그럼 부모님께 그냥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저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라도 사지. 그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게 나쁜 놈들이 이게예요. 율법을 잘하니까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들끼리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갚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저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없어서 너무. 그러면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그 재산 목록을 좀 갖고 와봐.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야 너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너는 그러지 말고 요만큼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짓거리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제사장이 어차피 내 친구고요. 제사장이 저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고요. 어차피 서기관들 다 내 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가 고르반 외쳐요. 고르반! 하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제사장 저 같은 경우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만나고 제사장이라고 치고 저 알잖아. 좀 퉁 쳐줘. 그럼 이제 박상호 선교사님 그럼 나한테 좀 떨어지는 게 있나? 내가 밥 한 끼 살게. 알았어. 그러면 너는 요것만 내. 오케이. 그러고 와서 이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은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마음 깊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의 미움을 갖는 게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을요, 그냥 이 복음을요, 그냥 율법적인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외적인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까지 죽일 죄인이라고요? 그건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즉 이 세상은요. 이 복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즉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 말은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자. 그때는요 이 세상 다 작살나요. 작살이랑 이런 소리 쓰면 안 되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복음, 하나는 심판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제시를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 이 복음은 구원의 도구에서 어떻게 된다?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즉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근데 내가 행함이 없는 건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생각?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쫓았고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를 정녕 모르겠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행함이 없다.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면은 우리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기도. 너구나. 아유 왔구나. 너 얘 아니? 얘 누군지도 모르겠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진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향기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칭 복음을 받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전혀 그 안에서 열매가 없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은 사망의 향기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심판의 날에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들의 모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신앙의 진정성을 다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도대체 뭐길래 이 최후의 심판에 이 복음이 기준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지금 복음을 좋은 소식,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또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것이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멍 때리고 승천하셨네.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천사가 그랬어요. 가신 대로 오실 거라고.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근거를 당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왜? 니들은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면 니들은 니네 행위에다가 니네 의미를 부여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들 보잖아요.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뭐 무릎을 꿇고 뭐 먹고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의미를 안 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만약에 정말로 이상하게 진짜 정말로 이렇게 물고 나무서서 물 먹는 애들이 300명이잖아요. 그냥 걔네들 택했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니들은 어차피 몇만 명 넘어가서 걔네들 치잖아. 그럼 니네들이 했다고 할 거거든. 근데 나는 300명이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300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5개 연합군이랑 싸우는데 몇 명 데리고 가요? 그 안에서 있는 몇백 명밖에 안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니들에게 내가 너네들 기회를 주면 안 돼. 너네들은 니들밖에 안 나타내거든. 그래서 아예 그 기회를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종 판단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세요.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 네가 나를 믿는 동기들, 네가 나를 왜 믿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진짜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복음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믿는다라면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구원의 근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 뭐 이거 권력, 물질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걸 세상적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삽질한다 그래요. 그냥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미래를 심판을 경고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심판을 경고함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요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죠. 우리 25년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떡같이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어요. 25년도에는 일단 예수님 안 오세요. 그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요. 26년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빰빠바, 야 내가 미안한데 26년도에는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제가 진짜 말씀을 우습게 소리를, 이게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26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빰빠밤 얘기하잖아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집도 안 가실 거예요. 집도 안 가실 거고요. 진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마 저하고 사역자를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성경 공부해 주세요. 왜 중보 기도는 왜 금요일만 해요? 365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합시다. 하려는 프로그램들 다 하게 해 주세요. 왜 단기 선교는 왜 우리 단기 선교 가요? 매일매일 선교 가야죠. 난리 날 걸요, 아마 우리 교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라. 고로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장담했어요.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일단 모든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일단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설명할 테니 와라. 와서 했으니까 너무 늦어 회개부터 해라. 그리고 빨리 우리 성찬식해서 빨리 우리 세례부터 주시고 난리가 날걸요 아마?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충분해요. 이 이유는 합당한 이유예요. 무조건 살아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요, 피 터지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려고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을 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고요, 동시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졸라매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큰일 나요. 외모 봤다가는 저는 일단 구원을 못 받아요. 웃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는 저는 구원 못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안 되겠어. 외모를 보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준 거 아니에요.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뭔가 넣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책부터 끝까지요,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참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 잘 왔구나 라고 해야지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떤 특권보다 더 귀한 특권이 바로 이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들, 그냥 목사님 우리 너무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 그냥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했던 칼빈주의가 아닌, 그분들은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왜?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 특권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요, 특권을 진정 누리고자 하는 자는 하지 말라라는 것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은 그런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특권을 가지고, 귀족들 있잖아요. 중세시대 귀족들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해야 될 것만 해요. 왜? 그게 귀족들의 특권이기에. 특권층, 우리 귀족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압구정에 예전에 제가 친구들 예전에 그 오렌지족 막 이런 나쁜 놈 새끼들, 걔네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막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포크가 몇 개가 있고 막 숟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왜 포크가 이렇게 많아? 칼이 몇 개고 이렇게 숟가락이 많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기는 이 칼로 썰고 얘는 뭐 이걸로 썰고 해서 제가 그때는 안 믿을 때니까 제가 그때 속된 말로 이것들이 연병하고 있네 진짜.
야, 숟갈 하나하고 포크 하나하고 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포크가 3개고 숟가락이 3개고 뭐 칼이 몇 개고 뭐 잔은 뭐 이거는 먹는 잔이 있고 뭐 물 먹는 잔이 있고 얘는 왜 이러고 있어?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 아, 나 이 무식한 것들이랑 못 놀겠다고. 그래서 제가 난 니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면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술을 마시다니까 와인을 이제 그 웨이터가 갖고 오면 와인을 탁탁탁 따지면 땅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시험하고 싶었더니 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걸 봐서 뭐 향을 맡고 해서 안돼. 괜찮습니다. 주세요라 뭐 이렇게 하는 줄. 근데 저는 그때도 모르고 왜 쓰레기를 절 주고 그러세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뭐 따를 때 있잖아요. 제가 와인을 그때도 안 좋아했지만 지금도 뭐 아예 먹지도 않았지만 와인 같은 거는 뭐 요만큼씩 따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니까 더 오케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근데 얘네들은 막 반잔도 안 떨었어. 얘네들은 왜 이러지? 걔네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내고 살아야지만 왠지 지네들이 저같이 인천에 있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하다 운 좋게 지네들이랑 어울렸는데 그냥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지네들만의 특권들. 근데 특권층 걔네들 얼마나 전 그거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 그때는 너무 제가 당당하게 제 자신감에 살던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해서 난 니들처럼은 못 살겠다. 복잡하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애들이랑 안 노는 거야. 특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길을 쓰고 안 해야 돼요. 하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하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죠?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나는 특권이니까. 내가 받은 특권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저는 그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 받았다고 주머니에 꽁꽁 싸매고 내 거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받은 말씀 이제 세상에다 뿌리라고요. 내가 먼저 실천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저희 엘더트레이너 한지 제가 우리는 안 사랑하냐고 해서 야 너희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우리 성도 그쪽도 우리 성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저는 그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해야 할 것은 싫어도 해야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통제를 받는다고 싫어해요.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품위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정말 특권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꼭 그 복음 살아내는 자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 따라 가능한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